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믿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외형적이든 또 내적이든 교회가 크든 작든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금교회도 외형적으로든지 내적으로든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우리 정금교회가 사람들이 바라는 오늘 우리들이 또한 바라는 외형적인 부흥이나 숫자적인 부흥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정금교회에 기대하시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부흥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물론 미신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에베소 지역에 살면서 온갖 가지 미신과 우상을 섬기며 주수를 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자신들이 사람들을 속였던 잘못된 행동들과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은밀한 죄악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사건이 에베소 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건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물론 믿지 않는 자들까지 특정 지역이 아닌 에베소 전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인은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 역사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들이었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적용해 보자면 유대인들은 믿는 자들에 속하고 헬라인은 믿지 않는 자들에 속한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에베소 교회 안에서와 에베소 교회 밖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모든 자들, 거의 모든 자들이 자들을 통해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당시 에베소 전 지역에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정경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주변은 물론 우리 가정과 삶 속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성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을 듣고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를 우리가 길거리에서 찬양하며 전도하며 드리게 되는데 이 길거리 찬양 전도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사탄에 미혹되어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죄와 사망의 형벌인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자신이 범했던 여러 가지 은밀한 죄악들을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막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오늘 우리 모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복을 빌었으면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권사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성도님을 통해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다고 이 시간 옆 사람에게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정금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부흥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부흥의 역사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외적인 숫자적인 부흥도 포함하고 또 내적인 부흥도 다 포함합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꼭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전 지역은 물론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났던 성령 하나님의 이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또 철저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그 충격이 없습니다. 데미지가 약합니다. 적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줄 모르겠지만 2019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훈계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을 남편이나 아내가 지적해서 여보 이거 고쳐야 돼. 여보 이거 고쳐야 돼. 또 목회자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당신 이거 고쳐야 돼요. 이렇게 지적한다면 쿨하게 예,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너는 잘하냐? 너는 잘하냐? 예.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너 그거 고쳐야 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고쳐야 돼.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충격을 줄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물론 에베소 전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던 기적인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계기가 되었으며 원동력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바울 사도가 품었던 그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에베소가 복음화되는 일이었습니다. 1차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했을 때도 바울은 에베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고 또 에베소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으시는 일로 인하여서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 유럽을 지나서 고린도까지 선교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가지 못하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만나고 다시 이제 돌아오라. 결국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들려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에베소에서 눈물로 목회했습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에베소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들이 많아지는 수적인 부흥으로 인한 외적인 성장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진정한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 외지형적인 부흥보다는 물론 숫자적인 부흥도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부흥도 있었지만 숫자적인 부흥과 외형적인 성장에 앞서 영적 부흥과 내적 성장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처럼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기존에 먼저 믿었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범했던 여러 가지 악한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인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에베소 전 지역에서 마술, 주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마술책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마치 우리가 제5차 전교인 새벽기도 주간에 나눈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 중심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배를 좀 띄우기를 정하고, 또 베드로에게 직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 배를 오라고 해서 가득 담을 만큼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이 배를 육지에 대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돌아갈 길을 차단했습니다. 뭐 주님의 사역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다시 돌아가지 뭐. 배도 있는데 그물도 있는데 갈릴리라는 삶의 터전이 있는데 뭐 돌아가지 뭐. 믿는 구석이 있으면 돌아갑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때 저는 이것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사님으로서 이제 목사님 외에 뭐 의사의 자격을 가졌다든지 어떤 뭐 다른 특별한 사역을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뭐 사모님이 뭐 피아노 학원을 하든지, 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교사이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잘 사시는 그러한 목회자든지, 이런 그것을 가진 목사님들을 제가 한때 부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전히 그것을 다 떨쳐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목회 그만하면 먹고 살 만한 것이 있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목회, 내가 더 하면 뭐해?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고 하느니 그냥 쿨하게 사임하고 그냥 가서 뭐 살만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때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버렸어요.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리라. 그러면서 배도 그물도 다 버렸던 제자들처럼 오늘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불살은 책값이 은 5만입니다. 은 하나는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은 하나. 자, 이를 현 가치로 환산하면, 자,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한다면 은 5만은 25억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한다면 50억입니다. 또 뭐 이렇게 그 어떤 뭐 그 이제 전문 직종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뭐 20만 원, 30만 원 받대요. 예. 그럼 훨씬 더 많겠죠. 예, 평균 잡아서 예, 한 10만 원으로 한다면 50억입니다. 자, 50억. 이 금액은요, 이 50억을 모으려면 이제 뭐 한 달에 10만 원 이렇게 이제 버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 50억을 모으려면 하루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단 1원도 안 쓰고 50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냐면 137년이 걸립니다. 137년. 뭐 놀래도 않네요. 네. 137년. 물론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적립하면서 뭐 이자도 붙겠죠. 그죠? 이자도 붙겠죠. 그런다고 한다. 그래도 100년 이상 걸립니다. 50억을 모으려면. 뭐 20만 원 뭐 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뭐 더 이제 줄어들겠죠. 뭐 하루에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번다고 한다면 뭐 금방 이렇게 모을 수 있겠지만 하루에 100만 원 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평균 잡아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 뭐 이제 4인 5인 해가지고 한 달 평균 생활비가 뭐 300, 400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이 엄청난 금액을 단 한순간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꼬실라 버렸어. 응? 응? 잿더미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당시 수많은 마술사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살았던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사람들 앞에서 숨기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과감하게 드러낸 행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없이는 영적 부흥과 내적인 성장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범한 악한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거나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소유한 그 손수건을 취해서 병든 것에 얹으면 막 병이 낫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했습니다. 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나네. 그리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창피를 샀죠. 예. 예?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스게와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쉽게 말하면 살았던 사람. 성도라고도 할 수 있죠. 뭐 믿음이 좋은 성도냐, 그렇지 않은 성도냐, 뭐 그걸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이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당하나 욕을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행세를 하고 다닌다면 내가 다른 사람도 알고 예수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오늘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찬양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악한 사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과 우리 정금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범했던 여러 가지 약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내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오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정작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철저히 외면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현상만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이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지금까지 범한 악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반드시 일으켜야 할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이 지금까지 범한 여러 가지 약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 앞으로 남은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쓰는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